얼마 전에 인터넷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경북 안동의 한 초등학교가 신입생 예비 소집일에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고급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 등으로 구분한 팻말 앞에 줄을 세워 학부모들이 항의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그런데 그 학교 교장은요, 학부모의 마음까지도 고려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업무를 편리하기 위해 다른 학교도 행정구역별로 나눠서 한다. 아이들을 차별을 하려고 하진 않았다. 내년부터는 안 그러겠다. 이랬답니다.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들은 사람들일까요? 여기는 불화하고요. 저는 최문기 목사입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사람을 줄을 세우는 건 세상에 못할 짓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집은 가난했습니다. 지금 그 가난한 게 사실은 자랑스러워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리 집에 돈이 없었던 거기 때문에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돈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했겠죠? 그래서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학교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TV 있는 집, 냉장고 있는 집, 자동차 있는 집, 집이 얼마나 큰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아버지가 뭐 하시는지 등등 아이들을 그런 가진 것으로 차별을 했었죠.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성격이 어떤지, 그 아이의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부모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 아이를 판단했었죠. 저는 지금은 그런 일이 적어도 학교에서는 일어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믿었는데 공공연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요, 그 뉴스 기사에 이어서 나온 다음 기사에 보면은요, 3년 전에 이 학교가 들어서면서부터 일부 아파트 학부모들이 임대 아파트 아이들과 구분해 줄 것을 교육청에 요구했었다는 거죠. 그 초등학교 근처에는 이 H아파트와 주공아파트 이렇게 있는데 이 두 단지에는 1,800여 세대가 살고 있답니다. 자, 그런데 H아파트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이 임대아파트 아이들이 자기의 자녀들과 함께 수업받는 것을 반대했대요. 그래서 이 학부모들이 그 초등학교와 안동교육지원청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었답니다. 그런데 안동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 옥동 Y초등학교 인근에는 주택공사에서 지은 주공 6단지, 주공 7단지, 주공 8단지가 있는데 분양 아파트인 주공 8단지 주민들이 자기들이 사는 아파트를 임대 아파트와 구분하기 위해서 H아파트라고 부른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니까 같은 주공 아파트인데 임대 아파트인 6, 7단지 그거는 이제 우리와 같이 어울릴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학교가 개교하기 전부터 H아파트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만 그 초등학교에 보낼 테니까 임대 아파트 아이들은 전학시키지도 입학시키지도 말라고 요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당시 학부모들을 설득하느라고 아주 이 애를 먹었었다고 그래요. 자, 또 다른 증언이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인 주공 6단지 관리소장 어떤 분도 안동교육지원청 관계자의 발언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H아파트 주민들이 자신들의 아이들만 그 초등학교에 보내려고 했다면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했대요. 여기 와서 학부모들이 경제 수준을 이유로 아이들을 차별하는 것을 보고 이해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또 주공 6단지에 사는 한 주민도 H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초등학교 아이들을 다른 초등학교로 보내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심지어 H아파트 주민들은요, 자기들의 아파트에 주공이라는 단어가 붙는 것조차 싫어했답니다. H아파트 상가에서 주공 세탁소를 운영하던 어떤 분은 4년 전부터 부녀애들이
아파트 가치가 떨어진다며 가게 이름을 바꿀 것을 요구해서 결국엔 H세탁소로 바꿨답니다. 이런 학부모들 때문에 몇 년 전부터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Y초등학교는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소득 수준에 따른 줄 세우기 논란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죠. 그래서 Y초등학교 교장은요. 관례적으로 아이들에게 줄을 서게 한 거지 차별할 의도는 없었다. 내년부터는 그러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경북 안동에 그 아파트가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으나 글쎄요. 그거 가졌다고 해서 누군가를 차별한다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가진 것으로 차별하는 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아파트 판 돈으로 서울에 전세도 못 삽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주공아파트 큰 평수도 아닌 일반적인 평수에 전세 가격이 3억 5천에서 4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진다는 것은 사실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가진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는 것은 나 개인적인 문제고 나의 문제인 것이 상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가졌고 저 사람은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저 사람을 무시하는 건 인간적이지도 않지만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만 본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내 자식도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져야 돼요. 내가 무시당하는 건 열받고 내 자식이 무시당하는 건 자존심 상하고 견딜 수 없는데 내가 나보다 가지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건 그건 아주 천박한 짓이고 아주 더러운 짓이고 비열하고 졸렬한 짓이에요. 제가 아주 좋은 단어들만 사용했는데요. 여기다간 정말 쌍욕을 해도 모자라지 않은 그런 겁니다. 제가 이 앞에서 세상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했던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가진 거라고 갑질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기독교인이 어떤 것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 아파트에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20%는 살았을 거예요. 아니라고 해도 10%는 살았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제가 생각할 때 그 상가에서 목회하는 목사도 살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던져보면 뭐 하겠습니까? 이미 그런 교회 시스템에서 성장하고 자라서 신학교에 가고 목사가 된 사람들이 그렇게 목회하고 있으면서 내가 혹시 임대 아파트에 살거나 가지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더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더 가진 목사들처럼 되고 싶어서 피눈물을 흘리며 밤새도록 기도하고 밤낮 없이 전도하고 다니는 거. 자,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목사들이 어떻게 나보다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나보다 가지지 못한 목사들과 함께 갈 수 있고 나보다 없는 성도들과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겠냐 말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나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인생 살지 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못하죠. 그리고 성도들 편에서 보면 예수 잘 믿으면 돈 번다고 가르치고 예수 잘 믿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가르치고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목사들 밑에서 자란 성도들이 나보다 가지지 못한 성도들을 어떻게 무시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들이 가난한 것은 믿지 않기 때문이거나 믿어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만큼 악한 사람이거나 또는 아예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텐데 어떻게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겠으며 그들과 함께 내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겠으며 어떻게 내 자식과 그들의 자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현실 작금의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이웃을 돌보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내 부만 자랑하고 이러고 있는데 어찌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 하나 지으면서 수천억을 쓰고 하다못해 몇백억을 쓰면서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라면 한 끼, 국수 한 끼 대접하는데 손을 벌벌 떨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기독교가 정상적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차라리 그런 것들은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고 다니면 좋겠어요. 나 목사가 아니고 뭐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하면 좋겠고 나 장로긴 장로인데 이상한 거 장로야 이러고 다니면 좋겠어요. 그런데 부끄러움도 없어요. 창피한지도 몰라요. 자기가 그런 거를 누리는 게 당연한 줄 알아요. 아주 얼굴이 두꺼워가지고 아주 추악이 그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이 나보다 가난한 자, 나보다 배우지 못한 자, 나보다 힘든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차라리 나 예수 안 믿는다 그러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꼭 예수 잘 믿는다고 하고 다니고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번다고 강의하고 다니고 이러고 다니죠. 제가 어젠가요? 이상한 걸 하나 봤어요. 무슨 책을 쓰는 무슨 목사인가 봐요. 근데 뭐 책이 990만 원짜리도 있나 봐요. 뭐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천재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책을 쓰고 이러는데 자기는 아파트가 몇 채가 되고 벤츠 타고 다니고 이런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목사가 아파트가 몇 채가 되고 벤츠를 타고 다니는 게 자랑입니까? 그리고 나처럼 되려면 수업을 들어야 된대요. 뭐 강의 같은 거 들어야 된다는데 그 강의 한 번에 책값까지 해가지고 한 150 정도? 120인가 150이 된다네요. 10,000원이요. 유로나 뭐 달러가 아니고요. 120만 원, 150만 원. 근데 그걸 자랑스러워 하더란 말이죠. 이게 기독교의 현실이지 않은가 싶어요. 목회를 해서 성공하고 싶고 또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가진 것은 물질뿐 아니라 사람, 교회,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진 교회, 내가 가진 사람, 내가 가진 물질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사람은 소유에 대해서는 나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예요. 나 하나의 문제예요. 다른 사람을 끼어들게 하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 내 가정의 화목함,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나의 자녀, 나의 부모 이런 것을 놓고 소위 말하는 염장지르기를 하면 안 돼요. 일부러 그러진 않죠. 적어도 예수 믿는데. 일부러 그러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 일부러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그러면 안 돼요. 일부러가 아니라도 의도적으로 조심하며 깊은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아까 저는 처음에 아파트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서울 강남 지역에 또 그 부자 동네들 있죠. 분당에 어디에 이런 곳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가지지 못한 자들과 가진 자들이 서로 투쟁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요. 언제 얘기한 적 있죠? 어느 교회는 자리가 갈라져 있어요.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 분양 아파트 사는 사람. 완전히 갈라져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는 앞에 서서 사랑하라고 외치고 있죠. 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며 외치고 있습니다. 그 목사의 옷마저도 수백만 원짜리인데 그 입에서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며 외치고 있어요. 그 성도들도 가난한 사람을 찾습니다. 도와주겠다고.
교회 안에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돈 많은 교회들 요즘 하는 거 있잖아요. 복지관 세우기. 누구를 위해서요? 국가와 민족과 좁게 보면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요? 과연 그런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 교회가 돈이 하도 남아 돌아가지고 복지관 하나 짓는 거예요. 교회 이름으로 하나 짓고 교회가 그거 운영하고 교회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한다. 지역사회를 위해 돕는다. 이러는 거죠. 그 일하기 전에 교회 안에 가난에 대한 문제부터 해결하십시오. 교회 안에 적어도 가난해서 저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걸 돌아보지 못하면서 누구를 돌보려고 복지관 짓고 앉았습니까? 교육관이요? 교육관 왜 짓습니까? 물론 애들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짓는 게 대부분이겠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교육관 지어놓고 교육관 지었으니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장소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그 돈 가지고 교회 안에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 안에 없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하면 또 그걸 뭘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대로 하면 돼요. 성경대로. 교회 안에 위원회를 만들고 그들이 가난한 사람을 찾아다니고 문을 두드리고 그들에게 구제 헌금을 나누고,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아야죠. 그들의 이름은 적어도.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돈을 다른 데 쓰겠습니까? 생활하는 데 쓰고 그러면서 생활의 수준이 올라가게 만들어줘야죠. 돈을 주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줄 사장님들이 계시면 일자리를 주고, 공부를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과외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들에게 공부 잘하는 대학생, 형제자매들이 가서 공부도 좀 가르쳐주고, 그리고 부모가 맞벌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없다면 교회는 그 아이들을 돌보고, 여유가 있는 집에서 그 부모가, 그 사람이 아이들을 돌보고, 어디 가서 손톱 다듬고 고고하게 앉아가지고 음악 듣고 커피 마시고 이런 짓 하지 말고 교회가 그걸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복지관 짓고 교육관 짓고 뭐 별의별 거 다 해요. 돈이 썩어나요, 썩어나. 제가 오늘은 좀 기분이 나빠서 세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처음에 비하면 세지도 않고요. 제가 옛날에 했던 설교들을 들어보면 제가 요즘에 방송하는 것도 센 게 아니고 설교도 기존의 기성교회 목사님들하고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좀 치열한 반성을 좀 하고 있는데요. 혀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들이 복지관 짓고 뭐 하고 이러는 모습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것보다는 그 돈으로 교회 안에 있는 아픈 사람들을 돌보자. 그리고 그 아픈 사람들이 일어나고 회복된 후에 교회가 밖으로 나가자. 내 안에 있는 사람들도 돌보지 못하면서 어찌 기독교가 정상적일 수 있겠는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차별하고 그들에게 침을 뱉고 있으면서 내 자식과 어울리지 말라고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들에게도 그냥 생색만 내고 있는 것 아닌가. 너희들하고 나는 달라.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돈이 이만큼 있어 너희들에게 베푸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건 아닌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들과 함께 밥을 드셨고요.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그들과 함께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자리에 내려가서 있었어요. 구제는 바리새인도 했어요. 자, 여러분,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 텐데요. 여러분, 차별하지 마십시오. 나 가진 것으로 차별하지 마십시오. 차별하려면 내가 받는 차별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사회에 가진 것으로 계급이 만들어지는 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로 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진 것으로 계급을 나누지 마십시오. 돈 있는 사람은 1년 만에 집 사주고 돈 없는 사람은 눈에도 안 띄니까 3년, 4년 다녀도 집사가 안 되는 그런 교회에 여러분 다니고 있다면 그 교회에서 당장 나오십시오. 어떤 교회는 돈이 있고 좀 있어 보이니까 좀 쓸만하니까 교회 나온 지 3개월 만에 집사가 되는 교회도 있어요. 예? 이게 무슨 뭡니까? 그런 교회에 여러분 다니고 있다면 도망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3개월 만에 집사가 되신 분이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돈 떨어지면 목사 여러분 버립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오늘은 차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차별하지 마십시오. 가지는 것, 즉 소유는 나 개인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 계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것인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어쩌면요, 여러분 교회에 가장 가난한 사람은 여러분 교회가 작다면 목사일 수 있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이 그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작고 힘든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 교회 목사님과 그 가족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힘든데도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가족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날마다 무릎 꿇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아침마다 밤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또 서로 위로를 주고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계속 주저리 말이 많아서요. 그만 끝낼게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라하에서 최문기 목사였습니다.